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솔, 아마랴, 말기야, 핫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브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샤바, 삭굴, 세레랴, 스바냐, 오디야, 바니, 분우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마핫,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도베, 망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앗두아, 블라랴,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수, 할레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제사장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부흥을 위한 결단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어떻게 끝이 나느냐, 19장 38절에 무엇을 세웠다고 했죠?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기 위해 이제 뭘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거 못했는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마치 새해 계획이 올해는 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1, 2, 3 이런 것처럼 그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고 우리 조상들의 삶을 비춰보니까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도 알게 되었고 무엇을 안 했는지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언약을, 말하자면 다시 결혼하는 그런 그 견고한 언약을 다 기록하고 방백과 제사장이 다 임봉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임봉한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이 임봉한 게 아니라 그 임봉한 사람 이름이 지금 1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아유, 참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자기 총독, 자기 느헤미야. 네.
느헤미야 자기 총독을 먼저, 왜냐하면 전체 유다의 총독으로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제사장 이름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이름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백성의 우두머리, 어떤 족장의 이름들이죠.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건 앞에서도 에스라에서도 또 앞장에서도 왜 이렇게 이름들을 계속해서 나오느냐. 근데 보면 이제 그 새로 들어간, 거의 비슷한데 새로 들어가는 이름들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터 내려오는 가문도 있지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1세대처럼 그런 자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다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도 기록했느냐? 그 남은 백성,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족장은 아니어도 그 남은 백성, 또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또 제사장, 또 레위 사람, 그리고 또 누구요? 문지기 28절에 또 노래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죠? 느디딤 사람 얘기는 계속 나와요. 아마 이 느디딤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비록 종의 신분이고 자기의 정체성은 종이었지만 이 성벽 건축할 때도 그랬고, 느디딤 사람들의 헌신과 이 자원하는 마음을 성경은 기억하고 싶은 거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 안에는 이방 사람도 포함되어 있겠고, 아니면 유다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입으니까 가장 먼저 결단한 게 뭐였어요? 이방 조상의 이방과 9장 1절에 나오잖아요. 9장 1절. 잠시 가보실까요? 이제 초막절 22일까지 지키고 23일 하루 쉰 다음에 24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베옷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티끌도 자기의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고 나니까 가장 먼저 뭘 하기를 결정하느냐.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예물을 자복하고 그랬어요. 절교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에스라서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절교 다 이혼하고 다 보내고, 그러면 다 자기 친족 중에 이방인도 있을 수 있고, 그 페르시아에 살면서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 피가 많이 섞였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 이방의 어떤 풍습, 이방의 사람과의 절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풍습, 이방의 신, 이방의 가치관,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것과의 절교를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모든 자와,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죠? 그들의 아내와. 그 당시에 여자는, 아이는, 또 노예는,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서 계수에도 들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아내와 자녀와 또 뭐요?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무엇을 맹세했느냐? 내가 이제 맹세하는데 그냥 맹세가 아니에요. 앞에도 계속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지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냥 맹세가 아니고 내가 이거를,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못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찌죠. 그런 것처럼. 그만큼 뭐예요? 내가 이거를 꼭 지키겠다. 내가 이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서원한 거를 못 지키면 내게 저주가 임해도 좋다. 단호한 맹세예요. 그러면서 뭘 맹세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되,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1번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것이 30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가장 먼저 포로기 이후에 지금 공동체의 윤리적인 문제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결혼이에요. 왜냐하면 순수한 유대의 혈통이 지켜지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으로 이미 섞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가서 거기서 살다 오면서 섞였고,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도 섞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을 그동안에 많이 했어. 근데 앞으로 율법에 보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1번이 이방 사람과 피를 섞지 않겠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에 가져다가 팔려고 해도 사지 않고 7제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안식년 땅을 쉬는, 그렇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희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잘할게요. 잘할게. 우리 다혜리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렇게 그래 어땠어? 뭐 어땠어? 그럼 자세히 설명하기 싫으면 그냥 좋았어요 이래요. 그냥 뭐 어떻게 할까? 잘할게요. 무엇을 어떻게 잘할게요 좋은데 우리의 삶에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 내가 구체적인 오늘 말씀에 구체적인 이렇게 한 가지라도 내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 나를 벌 주셔도, 근데 이런 기도는 잘 하셔야 돼요. 저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무서워서. 네. 그렇게까지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제가 잘 할게요 이러지. 저 이거 안 지키면 뭐 이런 거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네. 근데 기도는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하도 이제 속썩이고 그러니까 얘가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 가서 그냥 하나님 정새끼 그냥 군대 가서 그냥 좀 죽이든지 살리든지 패든지 그냥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러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탁 하시는데 이렇게 희미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누가 총을 빵빵 2번 쐈대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자기 아들을 쏜 거야.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군대에서. 운전병인데 이제 차 타고 가다 굴러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이제 의가사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물론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모르는 걸 몰라요. 그런데 단지 내가 엄마로서 그냥 하나님 쟤 좀 고쳐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너무 아프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멀리 가지 않게,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본인이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다쳤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종이잖아. 난 이제 그런 종으로 살지 않고 어제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종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멀쩡해서 페르시아의 종으로 사느니 나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께 매맞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종 되겠어 하는 결단으로 내가 저주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그럴 때 그래 너 저주받아 괜찮다 그랬지, 그럼 어디 저주 한번 받아봐.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신 거죠.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결혼을 얘기했고 이제 안식일을 얘기했고, 제가 내일 본문이라서 읽지는 않았지만 32절부터 39절까지에 보면 거기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첫 열매 드리는 거, 네, 그리고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결국 나라가 패망한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 39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가 이렇게 골방에 물건을 둘 것이라 그리하여 읽어보시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10장의 요약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전에 어떤 물질적인 헌신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흥을 위한 결단과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부흥을 위해서 내가 결단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여기서 물질적인 11조를 드리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 그럼 뭐예요? 그곳에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 공동체와 이 느헤미야가 한 성벽, 성문을 보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50일 만에 대단한 성벽을 건축했네. 그것이 주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느헤미야나 이 에스라는 성벽 건축이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성벽과 성문이 완성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문이 없고 성벽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완전 고립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수도원도 가고 저기 어디도 가고.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성벽을 쌓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성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담 쌓고 물론 저기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에도 뭐가 있냐면 성벽이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요. 성문도 있어야 돼요. 그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의 성벽은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내가 이방 사람과 절교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그런 다짐과 내 안에 그런 세상과의 구별된 성벽이 쌓아져야 되죠. 그리고 뭐요? 성문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성문에 지금 31절에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물을 가져다 팔려고 근데 그게 다 어디로 들어와요? 성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읽어보시면 이제 느헤미야 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장사꾼들이 아침에 뭐 거기서 자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까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의 그 성문으로는 무엇이 들어올까요? 아무거나 들어올까요? 나는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동이 틀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어두운 것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구별될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구별해보고 들여보내고 또 뭐야? 분문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분별할 때 우리가 배운 10개의 문 가장 먼저 양의 문. 양의 문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돼서 그 다음에 어문 골짜기 문, 그 다음에 분문, 그 다음에 샘문, 그 다음에 수문, 그 다음에 뭐 동문,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건문, 그 이름이 너무 어려워. 무슨 문, 아무튼. 그렇게까지 나의 아무튼 영적 생활을 여러분이 그 문들의 의미를 통해서 되돌아보고 이게 열려있으면 수축하고 그러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느헤미야의 영적 성벽과 성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벽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성문은 어떠세요? 먼저 이 부흥을 위해서는 내 죄를 깨닫고 내가 결단해야 되지만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헌신이에요. 나는 그럼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들이 당면한 그 혼합 종교의 문제와 안식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거는 나 혼자의 결단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성벽 지을 때 어떻게 지었죠? 구간을 딱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것이 연결됐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연결된 문이 같이 올라가니까 완성되었던 것처럼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 기본 공동체가 뭐죠? 가정. 가정에서 부부가 연합하고 화합되고 하나 돼서 이것을 이루어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하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진짜 읽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은 거고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죠. 온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저희 더 기쁜 교회는 목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성경 이제 통독 90일 통독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죠?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게 잘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이 부족하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되든 안 되든, 왜냐하면 제가 자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거든요. 저 사람은 지금 이것까지도 힘들어, 내가 이것까지 하려면 저 얼마나 힘들까, 자꾸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좀 있어요. 근데 못 따라와도 괜찮아.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괜찮아. 그냥 제가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형편 보면서 언제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요일부터 성경 통독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참 저도 누가 이렇게 보내주는 건데 그냥 한 30분만 제가 40분만 거기에 딱 집중하면 되더라고요. 못 읽으면 그냥 누워서라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면 지금 창세기 하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쫙 강해해서 그 들은 말씀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강해하고 들으면요, 아무리 빨리 읽어도 그때 그 사건이 이게, 그래서 저는 이 큐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걸 쫙 들으니까. 그래서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어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겠어요? 마음이고 시간이고 물질이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내 안에 유다와 이방을 구별하는 내 영의 성벽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세워질 수 없고 벽돌 한 장 한 장이 포개어서 세워지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을 싫어하는 영적 공격은 반드시 있을 거다. 내가 우리 집안에서 믿음을 세우고자 기도를 작정하고 성경 읽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딱 깨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일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얘네들이 겁날 만한 일을 하고 있구나. 기뻐하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내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다 옳지 않아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옳은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문제냐? 말씀이 없는 게 문제더라고요. 하나도 없지는 않겠지만 내가 요 정도에 만족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어디까지 쌓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멘이시죠. 또한 진정한 성문이 완성되어서 내가 들어올 것만 받아들이고 또 내보내야 될 것, 마땅히 내 찌꺼기와 내가 내 자랑, 내 수고, 내 인정,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제가 권세현 장로님 그 호스피스 그 병원에 갔다 왔어요. 이제 목사님 많이 모여요. 사람들 헌신하기 어려워하죠. 그래서 장로님, 저는 한 사람 주시면 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보다 더 모여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만족이고 감사해요. 저한테 철저히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하신 훈련은 뭐냐면, 너 사람 바라보지 마. 아무도 없어도 할래? 예스 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도 저는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정말 저 아무도 없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한 사람보다 더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도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그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혼자 절대 할 수 없어. 그래서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 주셔서 함께 손잡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절대 기억해야 될 건 절대 그때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내가 서로 도움이 되어서 이루어 나가십시다. 저는 더 기쁜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안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끝나고 성벽이 완성되고 나면 우리 안에 영적 성벽이 수축되고 회복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또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 두려움이나 책임감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그 언약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그것을 지키고 애쓰려고 힘써갈 때 그것이 성벽과 성문이 완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당면한 과제가 뭐예요? 여기서는 이방 결혼이었고 안식일이었고 11조였어요. 그럼 내 문제는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 내가 요거 내가 누구를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 또 아니면 내가 이거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거 사람마다 있잖아요. 내가 게으른 거 저는 자꾸 힘드니까 자꾸 드러눕는 이 게으름 주여. 네.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한 가지라도 오늘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요거를 요렇게 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심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김에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성벽에 그 벽돌들이 하나씩 더 놓여지게 하옵소서. 사단의 공격 앞에 담대히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주셔서 손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부흥 나의 결심과 나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